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수요 저녁,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귀하신 한 분 한 분마다 직접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셔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그 사랑과 또 크신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설교자는 그 계시 사건에 참여한 것이고 그 여정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한 종을 도구 삼으시어 귀하신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하늘 음성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귀하신 성령님의 음성 직접 그 귀한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현재 이 미국 주립대학교, 미국 최대의 공립교육기관이죠. 이 중환자 분야의 특별히 의학 현직 교수이자 특별히 현대 소생의학계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요 권위자로 불리우는 닥터 샘 파르니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몇 년 전에 출간하셨던 책 하나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책을 접했었는데요, 한국어의 출판 제목은 이 죽음을 다시 쓴다, 죽음을 다시 쓴다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영문판 원제는 After Death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출판 후에 미국에서는 분야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통했었고 종합 12위에도 랭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증 환자분들, 특별히 인간 생명의 총각을 다루어야 하는 이 최고의 전문가요, 또 그 중에서도 엘리트 의학자인 이분이 이제 바로 인간의 죽음을 아주 코앞에 둔 이 많은 중증 환자분들, 실제 임종 환자분들을 때때로는 치료하여 살려내시고 또 때때로는 죽음을 실제 맞이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점을 임상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귀하신 여러분, 이 환자분들이요 공통적으로 이 자신의 죽음, 내 죽음 이후에 인간의 어떠한 개인적 자아가, 즉 내 존재적인 실체가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존재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진다라는 의학자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서적은 어떤 기독교 서적이나 어떤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의학자가 쓴 일반 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의학적으로 나의 모든 인간이 사망했다, 판명되었던 사람들이 때때로는 수술 가운데서 집도하면서 살아나고 또 이분이 심폐소생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몸에서 순간 자신이 빠져나갔다가 자신의 육체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경험을 공통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한두 케이스가 임상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병든 모습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의 모습들까지 아주 생생하게 본 것을 죽은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사분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뉴욕에서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임종 환자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심장이 처음에는 쿵쾅쿵쾅 잘 뛰다가 점차적으로는 천천히 뛰게 되고 최후에는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심정지가 일어날 때 인간의 모든 기능이 육체 가운데 오프되었을 때 이제까지의 기존의 의학은 이것을 죽음의 상태다라고 정의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의 영역이 의학적 탐구 영역이 오히려 인간의 물리적인 사망을 넘어서 사망 이후 그 진짜 존재적으로 부활체로 계속되어진다라는 전문 용어로는 이 사후생,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영광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대요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현직 지금도 실제 무수히 많은 임종 환자분들을 지금도 다루고 있는 이 미국 최고의 의학자 중 한 분이 고백한 의학적 팩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사망해도, 제가 사망해도 그 이후에 나의 영혼은 계속되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비가, 오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에 넘치는 은혜가, 또 위로가, 또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시는 귀하신 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평생에 늘 차고 넘쳐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늘 넉넉히 이기고 부활 소망,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전공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성례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수업으로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부활에 관해서, 특별히 예전적으로는 이 부활절 예식에 관련하여서 제가 예배학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은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절날, 부활절 계란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절날,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늘나라 가신 귀한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환송 예배 드린 분들, 그 귀한 분들의 조남을, 우리 집안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우리 한 번쯤은 부활절 예배 속에 한번 예전 속에 넣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이름을 한 분씩 한 분씩 그저 한번 호명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이날은 어쩌면 가족들에겐, 유가족들에겐 다시 만날 영광의 엄청난 위로의 소망의 날이 될 것이며, 이 부활의 날, 소망의 날, 능력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그토록 보고 싶던 우리 가족,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아버지, 꿈에 나도 그려보던 우리의 가족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 땅에서 어쩌면 온갖 신앙의 고난과 역경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셨던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름을 부활의 날, 이제 곧 다시 만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러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이 부활에 힘이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미리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에 잠시 살다가 이 땅의 고난,
모든 괴로움, 외로움, 어려움들을, 또 때때로 환난과 핍박과 근심들을 우리가 어쩌면 주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오늘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저도 언젠가 때가 돼요. 우리 모두는 때가 돼요. 나도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동안 너무나도 보고 싶던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 천국에서 만날 그날, 그때는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그 부활의 영광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큰 힘과 용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일 얻는 것,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선물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시는, 비록 나중에 예수님은 믿으셨지만 하늘나라 먼저 가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이제 한 번씩 올라오실 때에 특별히 어리고 조그만 손주에게 주시겠다고 매번 가져오셨던 동전 지갑이, 그 가죽 지갑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조그만한 지갑이었었는데요, 늘 올라오시면 이 어린 손주 주시려고 동전 지갑에 동전을 그동안 차곡차곡 다 넣으셔서 오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부족한 저에게 용돈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철없는 아이였기에 할아버지보단 늘 이 동전 지갑이, 이것으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고, 또 할아버지보단 오시면 놀러 다니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생각들이 나지만, 이제는 어느덧 저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시간이 점차 흘러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많은 세월이 흘러가자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부족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또 보고 싶어 하셨었는지, 또 동전 지갑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를 부족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손주 봐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또 필리핀 선교지에서 소천하셨던 할머니, 또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바치셨던 사랑하는 외할머니 등, 이제는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천국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제가 다시 배울 때에, 꼭 다시 배울 때에, 그때 너무 감사했었다라고 꼭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한번 그때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들, 이적진 이야기들, 우리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여인의 삶이 펼쳐지지요. 바로 저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상고하실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갈릴리 호수에서도 서쪽 이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의 사람으로 특별히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평행구절로 살펴보면 귀신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무려 7개의 완전수가 귀신이 붙었었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아주 그러한 기고한 인생의 여인이 오늘 본문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 한 줄만 깊이 묵상해 보아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이 여인의 삶이 그간 얼마나 쉽지 않았겠는가를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겠지요. 재수없는 사람이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때때로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나는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나는 없는데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 나는 귀신이 원한다면 그저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저것을 원하면 저쪽으로 또 이것을 원하면 이쪽으로 어떠한 자유도 없는, 살아있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아주 실패하고 무력한 인생,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따돌림 받고 의학적으로도 전혀 손댈 수도 없는, 아니 내가 왜 사는지 그러한 존재, 그런 비참한 상태, 어쩌면 친구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모든 사람이 등 돌려버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절 바로 첫 소절에 지금 등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모든 사람이 다 피했었던 이 여인에게 지금 누구만큼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까? 예, 바로 우리 주 예수님만큼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인생입니다. 침뱉는 인생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해명하고 말해도 잠시 동정만 있을 뿐 다 자기 길 가는 인생뿐입니다. 어떠한 이해도 관심도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냥 저 사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다 느끼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나 자신조차도 내 자신의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린 인생.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이 여인을 향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바로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니 만세전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의 시선은 향해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비록 세상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내가 볼 때에 너는 나의 소망이 충만하다. 세상은 지금 너의 현재의 모습만은 보고 무시하고 평가하지만 나는 내가 살아온 너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 내가 너를 반드시 치유하고 일으킬 것이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놀라운 나의 통로 삼을 것이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며 내가 너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나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의 모습 보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만을 보아야만 돼. 너의 인생은 사랑하는 딸아,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손이 아닌 바로 나의 손에 달려 있단다. 너는 이제 귀신 들린 인생이 아닌 창세전부터 택한 나의 영광의 부활의 메신저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의 맥락을 보면 주님께서 예언적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남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격려 받아 보았겠습니까?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 보았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혀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녀의 인생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나에게 뭐라 해도, 날 욕해도 이젠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사람들 보기에 어리숙하고 좀 못 살아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세상의 것 무엇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후로부터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180도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 버립니다. 왜? 이 땅이 아닌 그녀는 천국을 실제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평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그녀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의 때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케 되시잖아요. 오늘 마리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고 자신의 이제 전부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 그 자체였던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지금 무참히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처참히 골고다로 죽으러 끌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이 많았던 저에게, 힘도 없는 저에게, 저항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밤새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음성도 마리아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의 현장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안식일 바로 첫날, 그것도 새벽에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그리워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다 죽은 시체 향품 바르는 일이 있습니까? 시체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입는데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주님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것이죠.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세상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무시했었던 그 사람들, 세리, 창기, 귀신 들렸던 사람, 문제 많았던 사람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초대교회 기둥들이 되었고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오늘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마지막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요, 사랑하면 또다시 믿게 되고요, 사랑하면 끝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었고 또 보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었고, 그래서 끝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끝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믿음의 축복이 오늘 귀한 수요 저녁 귀하신 저와 여러분 평생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 평생에 못 잊을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작년쯤인데요, 한 2년 전쯤인데요, 목회자로서 나이 드신 분들을 소천하시는 경우는 비교적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장례는 저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저희 청년 하나가 2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 뒤 본당 뒤에서 예배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자녀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는 불신자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타로점까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상당히 전에 있던 곳에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문제도 많았었고 여자아이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1급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이사를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 아이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들도 손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글도 초등학생들처럼 제가 집에 신방을 가보니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좀 장애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영적인 관심이 몇 배는 더 필요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번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아이가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는데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뇌 쪽에 아이가 이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정신을 잃고 가끔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매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또 믿음의 교제 나누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격려해주고 또 때때로는 아이가 이제 퇴원해서 밖에서 신방하고 밥 사주고, 또 어느 날은 청년분 리더와 함께 찾아가서 또 어머님 전도하기 위해서 김장김치도 갖다 드리고 아버지와 또 상담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던 이 아이에게 여름 수련회를 콜링하게 되었고, 설마 이 아이가 올까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심지어는 교회 때 강아지 가지고 오는 아이였거든요. 뒤에 앉아있고 몸도 불편하고 물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아이가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수련회 전체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적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전,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저녁 집회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아이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홍천기도원 예배실 바로 밖에 뒤에 놓인 의자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아이와 같이 앉아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예배 시간이 아닌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를 앉혀놓고 심지어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수련회도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늘락날락 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석에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사형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저녁 집회 때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의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해 수련회를 마치고 딱 4개월 후 12월 겨울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는데요, 집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교회 주차장에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고백하고 싶은 저의 마음의 고백은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누구누구야, 그동안 너가 장애도 있었고 이사 오기 전
주변에 나쁜 아이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 참 많았다. 고생 참 많았지. 이제는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좀 잘 쉬고 있어. 이제 부활의 날 우리 곧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께서 또 다른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있는 첫째 아드님에게 갔다 오셨답니다. 떠나시는 밤에 차라리 내가 여기서 대신, 내 아들 대신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고생하는 걸 차마 못 보겠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작별 편지를 이분이 쓰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늘 사명으로 평생 사시는 분들인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프리카 아들을 두고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짧게 나누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 아들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아빠, 그 고백 제가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음의 선배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요 저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